사람이 있다면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성숙한 인격자예요. 성령의 열매가 아마 주렁주렁 삶에 맺혀 있을 겁니다. 이게요, 안 다스려져요. 바다의 풍랑 다스리기보다 마음의 풍랑 다스리기가 더 어려워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내가 제대로 잡을 수 없는 마음?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가? 아니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내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자, 이 감사가 내 마음에서 나오는데 내 마음이 내 뜻대로 안 다스려진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닌 거죠, 결국은요. 그래서 오늘 설계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자, 한 번 더요. 감사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는데요. 3절 짧은데 각 절마다 15절, 16절, 17절 각 절마다 감사의 내용이 다 한 번씩 들어가 있어요. 그걸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특징이 있죠. 세상이 모르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평강이 아니에요. 그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평강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평강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누리는 평강은요, 조건적이고 가변적입니다. 조건적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가변적이라는 얘기는 상황 따라 같이 변해간다는 얘기죠. 여건이 좋으면 평강한 거고 안 좋으면 불안한 거죠. 일이 잘 풀리면 평강한 거고 일이 꼬이면은 짜증나는 거죠. 이 관계가 좋으면 평강한 거고 관계가 좀 틀어지면은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평강은 그런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평강은 그런 세상적인 평강, 조건적인 평강, 가변적인 평강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강이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흔들리지 않은 평강.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따라합시다. 나는 평강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 불안해합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매여 일생의 종로로 타는 자라고 성경은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과 초조, 이 답답함, 절망, 좌절로 가득한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평강의 삶을 살면은 그들 눈에 볼 때 우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어둠 속에 빛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중에 잘하는 찬양이 있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그럴 때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뭐가 있어요? 근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다음 구절.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후렴 다 같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시의 작시자가 호라시오라는 분입니다. 시카고에서 성공한 젊은 변호사예요. 영적 삶에도 진보를 이루고 있어요. 무디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디의 사역을 돕고자 굉장히 애를 썼던 무디의 친구이자 무디의 후원자였어요. 돈이 많은데 이 돈 가지고 무디의 전도 사역에 힘이 되어준 거죠. 그런데 시카고의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하필이면 이 호라시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이 호라시오의 재산도 같이 다 버렸어요. 엄청난 재산이 날아가 버렸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무디와 생케가 전도 집회를 해서 영국으로 가요. 이 집회를 돕기 위해서 가족을 데리고 유럽으로 휴가를 떠나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본인보다 가족들이 먼저 출발을 했는데 가족들이 떠난 배가 다른 선박하고 충돌하면서 침몰을 해요. 내 자녀가 죽고 아내만 살아남고 아내가 저만 살았어요 라는 전보를 보내는데 그 전보를 받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에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배를 타고서 아내에게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선장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 지역이 배가 침몰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내 딸이 죽은 장소예요. 재산 얼마 전에 날아갔고, 그리고 내 딸이 죽은 장소에 도착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은 거기서 격동이 일어나죠. 원망이 일어나죠. 짜증이 나죠. 하나님이 이거 뭐고, 신앙이 이거 뭐고, 무디 전도 집회고 뭐고, 아이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요, 그 안에서 이 시를 써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내 가는 길에 평안이 강 같을 때나 슬픔이 험한 바다 물결 같을 때에도, 그리고 내 운명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내 영혼 평안해라고 말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세상이 못 이기는 거죠. 이런 사람들 얘기가 성경에 많고 역사상 많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빛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근데 지금은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원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의 신앙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변적이지 않은, 조건적이지 않은 주님의 평강이 마음을 다스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평강을 누릴 때 가능한 삶이 감사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조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평강을 위해 산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리고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감사가 넘쳐나셔야 합니다. 추수감사절 앞에 두고서 일주일 동안에 나는 감사할 일이 뭐가 있을까? 제 자신에게 점검을 해보고 적용을 먼저 해보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그래서 몇 가지를 소개를 할게요. 첫째, 아내로 인한 감사. 이유가 있어요. 제가 좀 아파가지고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밥 먹기가 싫어요. 여러분, 제가 밥 먹기 싫다 하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아파도 일어나서 밥을 먹고 다시 아픈 타입이거든요. 그만큼 먹는 거 거르는 걸 잘 못해요. 근데 먹는 게 싫어요. 걷기가 싫어요. 토요일 날 11시까지 누워있는데 아내가 억지로 깨워서 병원 가게 해요. 병원 가서 여러분, 저 어른인데 체면 있는 사람인데 그거 없어요. 그냥 구탱이 앉아서 거기서 누웠어요.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어쩔 수 없어요. 병원에 누웠어요. 그리고 또 애기 눕히는 데가 있더라고요. 홈플러스 4층에 애기 눕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된 거 말고 이렇게 쇼파로 되는 거 있어요. 거기 누워있는데 애기 엄마가 애기 안고 와서 그냥 일어났어요. 할 수 없이. 그 아줌마가 좀 밉더라고요. 아무튼 약을 탔어요. 그리고 뭐 낙지가 기운에 좋다고 연포탕을 아내가 시켜주는데 효빈이 데리고 왔거든요. 저는 조금 먹다 힘들어서 저 구석져서 벽에 가서 이렇게 기대고 있는데 아내랑 효빈이랑 진짜 잘 먹는 거예요. 저 먹으라고 데려오는 거 둘이서 다 먹었어요. 저는 좀 먹었어요. 그런데요, 그러고 나서 기운을 좀 차렸어요. 이 영적인 진리도 있더라고요. 어떨 때요, 진짜 교회당 오기 싫고 먹기도 싫고 말씀 먹기도 싫고 그럴 때 내버려 두면 나 자고 싶은데 저를 그냥 내버려 두면요 더 깔아져요. 그럴 때는 억지로라도 오게 해서 먹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되돌아보니까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집회를 인도를 했는데 아내가 서울서 저 익산까지 기차 타고서 3시간 와가지고 오는데 막혔어요. 운전해서 오는데 5시간 걸렸어요. 만약에 제가 5시간 운전해서 왔으면요 지금 이 얼굴로 못 섭니다. 참 헌신적이구나. 참 괜찮은 여자구나. 봐줄만 하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감사가 되었어요. 두 번째는 이번에 집회를 인도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김태철 목사님인데
페이스북에다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읽다가도 감격을 먹었잖아요. 들어보세요. 친구가 참 좋다. 몸은 피곤하지만 그래서 오래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왔지만 그래도 친구가 참 좋다. 김태실 목사님이 쓴 글이에요. 25년 전부터 함께했던 친구, 25년이 지난 이 시간, 4일이란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하면서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듣지 못한 것이 아쉬움과 아련함으로 남는다. 평생 이런 시간을 다시 가질 수 있을는지 장담하지 못하기에 더 잘 해주지 못하고 피곤하다는 마음에 고개를 휘돌렸던 내 모습이 원망스럽기까지 하다. 떠나보내고 나니 지난 아쉬움이 가슴을 누른다. 왠지 모를 먹먹함이 피어오른다. 더 잘해줄 걸, 더 잘해줄 걸. 역시 친구가 참 좋다. 정말 좋다. 2014년 11월 12일 저녁 시간부터 14일 저녁까지 5회에 걸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나를 너무나 귀하게 여겨주는 친구 안희한 목사를 다시 떠나보내며 가슴에 먹먹함이 생겨 갑작스럽게 몇 자 적어본다. 남들이 보면 무슨 연애하는 줄, 동성애하는 줄 알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글이 감격.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는 친구가 있구나. 또 감사 제목 맞잖아요. 그죠? 세 번째, 가까운 교회에서 얘기를 하죠. 아이들로 인한 감사인데, 애들 국제학교를 보냈잖아요. 보내게 된 결정적인 케이스가 그 다니엘 교장 선생님입니다. 수재예요. 뛰어나요. 그런데 욕심이 없어요. 욕심은 한국을 살리는 거예요. 스케일이 커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도전된 이야기를 해주는데 중삼인 효빈이가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런 거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끼끗해야 삼성 같은 대기업 들어가서 엄청난 연봉 받고 그거 인생이 뭐냐? 그까짓 게 무슨 인생이냐? 효빈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영향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돕는 삶을 사는 것. 그게 가치 있죠. 여러분 연봉 많이 벌어서 통장 잔고 많고 좋은 집에 아주 멋진 승용차 몰고 다니면서 폼내고 살다가 공동묘지에 들어가는 거, 납골당에 들어가는 거, 그거는 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그런 것 따위를 위해서 일생 살다가 죽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다 크고 보다 아름답고 보다 고상하고 보다 멋진 삶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살리라고, 사람을 도우라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이런 생각 바뀐 것 하나만 가지고도 애들 거기로 옮겨보낸 거 잘했다. 효원이도 막 생각이 변하고 있고요. 요즘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이런 교육 잘 안 시키죠. 그냥 성적 좀 더 잘 나오는 거 여기에 관심이 있죠. 감사했어요. 그 다음에 이번 주간에 뭐가 감사했느냐. 이제 집회를 갔는데 여주의 한강교회 담임 목사님, 이제 신동원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저희 있는 쪽으로 왔고, 저기 줄포 전주에서 더 내려가요. 거기서 지용고 목사님 또 왔고, 또 저녁에는 저한테 양육을 맡았던 이신사 목사님하고 조상훈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오래전에 저한테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는데 지금까지도 제가 가르친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왔다니까 군산에서 차 몰고서 보고 싶다고 쫓아왔어요. 제가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요 얘기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왕따 비스무리 있잖아요. 늘 혼자, 잘 못 어울리고. 근데 지금은요, 어느 지역이든지 가기만 하면은 저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요. 좋은 사람들이 모여요. 같이 얘기 나누고, 교제하고, 선한 영향력 서로 주고받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정말 잘한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와서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어릴 때 붙잡고 매달려 기도하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외로우니까, 늘 쓸쓸하니까. 왜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잘 어울려 다니는데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까? 그게 저한테는 좀 힘든 요인이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도록 발버둥을 칠 테니까 대신에 제 주변에 사람들, 좋은 사람들 좀 붙여주세요. 그 기도를 오랜 세월 했는데 지금은 배가 불러져가지고 좀 이게 좀 떼내고 싶을 만큼. 떼내면 안 되죠. 그 배은 망독이죠. 이거 참 감사했어요. 다섯 번째로, 익산중앙교회 설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전에 2차례 말씀을 전했고 또 그 지역 전체 금마 기독교 연합회에 제가 주강사로 가서도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신자들은 2차례 제 말씀을 들었고 연합 집회 때 또 말씀을 들었고 이번에 4번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 카니발이 9인승인데 거기 농사 짓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떤 연세 드신 권사님은요 저한테 파주고 싶다고 교회 마당에 쭈그리고 앉아서
종일 원래 얼마나 간지 몰라요. 그 파를 다 대파 쪽파 까가지고서 다듬어가지고 주고, 배추 주지, 무 주지, 배즙 주지, 딸기 주지. 그래서요, 트렁크하고 뒷자리가 짐으로 꽉 찼어요. 무슨 김장 장사처럼. 그러고서 어제 왔어요. 근데 다른 것도 참 감사하지만 그 쭈그리고 앉아서 파 다듬었던 그 권사님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울컥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정성입니까? 얼마나 그 사랑입니까? 감사하죠. 여섯 번째, 우리 교회 성도들 때문에도 감사를 해요. 제가 이번에 친구 목사님들하고 이야기 나눈 중에 제 심정을 얘기했어요.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늘 미안한 마음이다. 이런 얘기 잘 여러분에게 직접 하기는 좀 민망하지만 친구들한테는 이제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저한테들. 더 관심 가져야 되는데, 더 사랑해주고 더 기도해줘야 되는데 못 그래가지고 참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저를 너무너무 아껴줘요. 제가 얘기도 했어요. 나는 나처럼 행복하게 지지받으며 목회하는 사람 대한민국 교회 목사님들 중에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제 진담입니다. 진담이에요. 집회 나가면은요, 밤마다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철따라 과일, 전복, 김치, 옷, 어떨 경우는 노트북도 사주고. 참 잘해요. 여러분, 별것 아닌 것들로 불쾌하거나 사역에 발목 잡는 중직자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차 타고 오는 중에도 대전 쪽에 한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힘들어 죽겠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나는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힘들다고 친구들한테 하소연 해본 기억이 없어요. 지난번에 당회를 하는데 우리 선임 장로님이 저보고 교인들 칭찬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죠? 제가 칭찬보다는 혼내는 걸 좀 더 많이 하는 편이죠. 그죠? 그런데 교인들 칭찬도 하겠지만 장로님들 칭찬할게요, 이번에는요. 이렇게 편하게 목회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교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감사한 거죠. 어제 이걸 잘 꾸며놨어요. 이 전사님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이거 과일을 가져왔는데 누가 정리를 해야 되냐고. 봉사부장 중심으로 해라. 없으면 기관장들 중심으로 해라. 그래서 이제 전고사님 포함해서 이제 기관장들 중심으로. 근데 전고사님이 한직사님한테 부탁을 했던 모양이요. 요걸 사진을 찍어서 보여줬는데 이쁘게 나왔더라고요. 하여튼 수고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구역별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 이렇게 제가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지시를 내리면 이렇게 조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참 한심하고 유치하게 쓰리 이런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요, 교회가 막 분란이 일어나서 싸움 벌어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가슴 아픈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곱 번째 감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변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심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부인입니다. 예전에 집회를 갔을 때 이 두 부부가 식사를 대접을 해주는데 보니까 척 봐도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사고를 심하게 당해서 몸을 못 움직여요. 지팡이 짚고 다녀야 되고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도 못하고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고통스럽고 막.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 비스무리하게 하는 이런 상태, 신앙이고 뭐고 열심히 내봐야 소용없다 이런 낙심한 상태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손대고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또 식사 대접해준다고 왔는데 빵긋 판거 신나가지고 좋아가지고 난리가 벌어졌어요. 왜 난리가 벌어졌나 했더니 그때 안수 받으러 와서 안수 받고 나서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는 지팡이 놓고 걸어갔답니다. 그리고 의심말로 3년 정도는 거동이 힘들 거라고 그랬는데 3년 정도는커녕 지팡이 놓은 그 순간부터 몸에 아무 이상이 없단 말이다. 이 딸기 농장을 크게 경영을 해요. 기업처럼 아주 무지막지하게 갔더니 막 좋은 거 막 따가지고 막 줬는데 직접 따서 먹는 거 그거 꽤 맛있어요. 언제든지 지나갈 때 들리라고. 그럼 박스째 주겠다고.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못하는데 딸기 농사가 손이 되게 많이 가는 굉장히 고된 힘든 노역인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도 통증이 하나도 없답니다. 이런 간증들이 자꾸 생겨요. 그럼 이제 그분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도 은혜를 받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각 교회들마다 집회 다니면서 생기는 이런 간증들을 좀 엮어서 이걸 책으로 하나 만들어도 괜찮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최근에 유모모 의원이 40명의 국회의원들과 더불어서 법안 하나를 발의를 했잖아요. 근데 그 법안의 내용이 동성애 유리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그런데요,
예전 같지 않고요. 이제 깨어서 기도하는 교인들, 깨어서 한국 전체를 위해서 싸우는 교인들이 많이 생겼어요. 항의 전화하고 글 올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러니까 여기에 합류를 했던 국회의원들이 하나씩, 둘씩, 셋씩 빠져나가더니 나중엔 이 유 의원도 항복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 방송 드라마 영향이 크잖아요. 막장 너무 많잖아요. 근데 막장 중에도 막장이 하나 나올 뻔했죠. 형영당 일기라고. 사극 비스무리한데 사극이 아니고 동성애 코드 드라마입니다. 그 집안에 입양된 남자가 있는데 뭐 대략적 스토리가 자기 아내를 버리고 입양된 그 남자 둘이 이제 동성애하는 이렇게. 그걸 공중파 방송에서 내보내겠다는 게 미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것도요 막 난리가 난 거죠. 막 벌떼처럼 일어난 거죠. 그래서 방송국에서 항복을 했잖아요. 백기를 들었잖아요. 그 내용을 싹 빼고 그냥 사극으로만 가겠다고. 할렐루야. 제가 이것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전에는 뭔가 한번 하려고 그러면은요,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 한국 교회 전체를 생각하는 이 스케일이 큰 기독교인들이 예전보다 많아졌어요. 여러분 절대로 이기적이면 안 됩니다. 자기 교회밖에. 여러분 자기 교회 잘 돼봐야 한계가 있어요. 한국의 전체가 잘 될 수 있는 토양 자체가 무너져 버리면은 교회 전체가 나중에 같이 무너져 버려요. 이게 서양 교회들의 교훈이에요.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이제 되돌리기가 힘들어졌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 가는 상황인데 지금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들이야말로 진짜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의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18가지 정도만 일단 소개를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16절 말씀 같이 볼게요.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여기 이제 두 가지 구조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피차 권면하라. 여러분 성도들끼리 잘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서로 가르쳐주고 서로 권면해주는 일입니다. 근데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반드시 한 가지가 깔린 상태로 해야 돼요. 뭐냐면은 지혜로. 그렇게 돼 있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왜냐면은 지혜가 없이 가르치면 탈납니다. 지혜 없는 사람이 충고를 해주면은요, 시험만 듭니다. 제가 옛날에는요,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으면 즉각적으로 얘기를 끄집어냈어요. 저도 준비 안 됐고, 듣는 사람도 준비 안 됐고, 이거 탈났더라고요. 이거를 여러 차례 경험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은요, 하나님의 때라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제가 준비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일 사람도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이야기를 전달해 줘야지, 준비가 안 된 상태 속에서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먹어요. 진짜 못 알아먹어요. 10번 얘기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이 지혜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는 게 나오죠.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 넘쳐야 되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찬양이죠. 찬양. 근데 찬양인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에 붙어 있는 용어가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찬양대원들 질문. 여러분들 찬양대를 서셔서 찬양을 하시는데 이렇게 찬양대에서 찬양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죠? 그렇죠. 자, 여기 찬양팀들이 찬양인들을 해요. 키보드를 켜고 드럼을 치고 베이스를 하고 기타를 쳐요. 그 다음에 싱어로 서요. 이게 찬양을 할 때 그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예배 사이사이 찬양이 있잖아요. 또 예배 전에 찬양하잖아요. 마지막 마치기 전에 축도 전에도 찬양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좀 더 구조를 설명을 드리면, 자 보세요. 피차 가르치고 권면을 해야 되는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를 바탕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거는 감사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돼요. 근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혜로 권면하고, 이 부분 앞에 걸리는 보다 더 기초적인 게 있어요. 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고 채워지는 것만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삶이 가능해지며 지혜로 권면한 삶도 가능해지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을 기뻐하세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꿀송이보다 더 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따지면 연속극보다 설교가 더 재밌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속극 듣고 재방송 기다리잖아요. 다음 예고편 기다리잖아요. 이 설교 끝나고 예배 마치고 가면서 혹시 다음 편 예고편, 설교 예고편 궁금하신 분들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요, 설교가 드라마보다도 못해요, 이게. 연속곡 끝날 때 한 편 더 이어서 해주면은, 명절 같은데 이어서 한 편 더 해주면은 막 대박이라고 기뻐하잖아요. 설교 딱 마치고서, 자, 지금부터 설교 한 편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야, 대박이다. 오늘 수지 맞았다. 여러분, 그러실 거죠? 큰일 났다. 이제 시계 들여다보고. 그러지 않으실 거죠? 이해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 17절 가져볼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앞부분에 어떻게 나오느냐?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여러분, 말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하실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만약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은 말 조심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 나 예수의 이름으로 말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남 뒷담 맞춰요? 예수의 이름으로 욕을 확 해요? 욕하는 목적은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건데 예수의 이름으로 욕하면 더 힘들게 할 수 있으니까 아니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때는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은 빼게 돼 있어요. 감사하는 말, 찬양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세워주는 말, 축복하는 말, 상대방을 포근하게 감싸는 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 일을 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요, 단순하게 피상적인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이루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귀신 안희한 목사 이름으로 쫓아내보세요. 안 나갑니다. 더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귀신 나가라 해보세요. 나가나? 군대 귀신 들어올 거예요, 아마.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제압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언급되는 게 역시 감사인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라고 돼 있는데 그를 힘입어라고 붙어있죠. 여기서 그가 누구겠어요? 예수. 말할 때, 일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감사할 때는 역시 예수의 힘을 힘입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내 마음인데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힘이면 다스려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면 감사가 얼마든지 가능한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능력이죠. 아버지 모시고 병원을 다니잖아요. 또 어머니 모시고 병원을 다니잖아요. 근데 지지난주는 제가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월요일 모시고 가고 화요일 모시고 가고 수요일 모시고 가고 목요일 건너뛴 다음에 금요일 모시고 가고 어떨 때는 아침에 진료, 1시에 진료 그러면은 아침에 가서 오후까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일주일이 그냥 와장창창창 무너지는 거예요. 할 일은 많은데 그러니까는 부대에 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 아버지대로 힘드셨어요. 차를 타고 오시는데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너무 아파서 살고 싶지 않다. 울음이 나온다. 울음이 나온대, 울음이. 마음이 쨍했어요, 막. 제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아버지, 그래도 감사하셔야 돼요.
아버지, 그래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어요. 아버지, 저도 날마다 아파요. 제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 팔 쑤시고 아픈 거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얘기를 꺼내지를 않았어요. 속상해 하실까봐. 지난주에 의수를 이제 새로 맞춰주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아카시아 병원 가서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의사가 저를 보더니 첫 물음이 거예요. 많이 아프죠?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씩씩하게, 밝게 대답했어요. 제가 박잖아요. 씩씩하잖아요. 예, 의수를 벗고 있어도 아프고, 의수를 하고 있으면 더 아픕니다. 자다가 몇 번씩 깨요.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쑤셔서, 아파서. 게다가 이제 의수 이제 끈으로 이렇게 메고 있으니까 목하고 이 등하고 또 늘 그렇고. 아무튼 그 얘기를 꺼냈어요. 왜? 아버지를 위해서.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너 더 아프겠구나. 감사해야 되겠다. 감사해야 되겠다. 최근에 친구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팔을 다시 주신다면은 나는 내가 거절할 거라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팔이 없기 때문에, 고통이 제게 있기 때문에, 너무 아프고 통증이 심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 덕분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계기를 제가 가질 수도 있더라고요. 어차피 한평생 사는 거 살다가 주님 앞에 서서 영원히 살게 될 텐데, 여기서 조금 더 힘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저는 그거 선택할 거예요. 전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돼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이 고통이 사단의 사자가 육체의 가시가 내게서 뽑혀지게 해주시옵소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 다음부터 바울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전도하는데, 기도하는데,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는데 기도도 안 들어주고 이게 뭡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자랑했어요. 약함을 기뻐하고 약함을 자랑했어요. 여러분, 그거 자기 힘으로 될까요? 아니요. 예수의 힘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잘나서 인격이 훌륭해서 됐을까요? 아니요. 제 아래 계신 예수님이, 제 삶을 지탱해 주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난 예수님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소망을 찾으며 천국의 길을 갈 수 있다면 진담해요. 어떤 대가도 치를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되네요. 제 능력으로 안 되네요. 예수의 힘을 주옵소서. 감사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주님의 힘으로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정말 좋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